네, 이 시간, 저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파워웨이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너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 봄 소풍을 가듯 설레는 마음으로 대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그 설레임과 벅참이 가시기도 전에 주저앉은 기분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변 상황들에 약해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용사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기간 결석 중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함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바로 세우는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파워웨브 친구들이 큐티 생활에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말씀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고 부딪히는 난간들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증거가 되는 파워웨브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한 40일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해 작정하시고 십자의 길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되짚어 보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미크론의 여파로 양성 판정을 받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의 크신 권능의 날개로 덮으사 속히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함께 축복할 텐데요. 우리 황정훈 선생님께서 함께 찬양으로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 때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 이따가 이제 코치님께서 예배 후에 광고하시겠지만 뭐 이게 받아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요즘 선생님들께 매일매일 분량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받을 때까지 좀 미리 여러분 다른 곳에다 써 놓으셨다가 이렇게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대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성경 쓰기 동안에 우리가 그 창조 질서 회복하기 프로젝트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 미션을 보시면 여러분 1주차에는 빛 뭐 이렇게 돼 있고 2주차는 공기, 3주차는 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거기에 동참하셔서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새나 주일 본문을 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큐티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설교와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큐티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그것들의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혹은 이제 새날을 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재능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에게 아직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재능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재능은 이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의 재능인 것 같아요.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이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막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동시에 막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멀티태스킹은 전환이 빠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의 이 전환이 빨라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동시에 실제로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전환이 빠른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력 부족이에요, 제가. 네,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하나에 또 이렇게 막 몰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이것이 장점처럼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 그러한 재능들, 또 뭐 물질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 말하는 그런 재능이나 어떤 친구들에게는 나중에 커서 또 돈을 맡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예나 자리, 위치들을 맡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또 그것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하고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여러분 뭐 친구들과도 한번 나눠보셔도 좋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공과 가서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정말 이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좀 힘을 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늘의 군대에 요청하셔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 생각인지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아멘. 이 당시 이 로마의 속국들은 이 왕들은 이 로마의 속국에 해당하는 이 나라의 왕들은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그 권위를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제 통치 아래 있던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루기 원활하도록 그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인정을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주인이 떠나게 되었어요.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진짜 통치를 하는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가 지난달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로마에 가서 왕권을 인정받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은 왕위를 받으면서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문화씩 돈을 맡기기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1문화씩을 맡기면서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해라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문화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자면 약 1,00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여러분 한국 돈 잘 이해 안 되시면 2억 동 맞죠? 2억 동. 여러분 2억 동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말만 들어도 막 미소가 지어지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그죠? 여러분 돈으로 행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왕이 2억 동을 주면서 이제 장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억 동이 있으면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음식 장사, 옷 장사, 라자다에서 떼어다가 팔으면 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막 지난 그 소년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 갑자기 주식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비트코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한탕이에요, 한탕. 한탕주의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도대체 그냥 왕위를 받아오면 되는데 왜 이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혹은 누구에게는 돈이라든지 뭐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맡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구원으로 이루셨지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서 해결됐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귀족이 자신의 종들에게 일문화씩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종은요, 주인이 준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종은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두 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은 단순히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많이 불려놨기에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명령대로 행한 그들의 충성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을 그들이 열심으로 충성으로 해냈다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칭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1문화에 대해서 2억 동이라는 돈에 대해서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장사를 하기 위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에요.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기간에, 주인이 보지 않는 기간에, 주인이 실제로 왕이 돼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믿고 열심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의 태도, 그것을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요,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래, 10문화 내놔, 이것이 아니라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엄청난 그 권세죠, 능력이죠, 힘이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정말 이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과는 다르게 세 번째 종은 이 1문화를 가지고 와서 천에 잘 쌓아두고 보관해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 제가 두려웠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인 당신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지 않는 것도 가져가고 심지 않은 데서도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만약에 잃기라도 했어 봐요. 그러면 나는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꽁꽁 잘 쌓아두었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라는 이 세 번째 종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의 진짜 문제는 바로 태도의 다름이었습니다. 20절 이 세 번째 종을 이야기할 때 다른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헤레토스라는 말로 완전히 종류가 다른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두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그 종류가 다른 너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실 당시에 어떠한 손해나 이 도둑으로부터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땅에 묻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렇게 땅에 돈을 묻어놓았다가도 도둑을 맞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천에 묶어두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돈의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고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돈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끼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인은 그 종에게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찾을 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은행에 맡길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해보려 하지 않고 그냥 천에 감싸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내는가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작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을 어떻게 장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본금이 되려면 거의 한 10억 최소 못해도 10억 동은 돼야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모 대기업의 이 비서실장을 하시던 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전부 꺼내주면서 직원을 격려하라고 말하지요. 물론 돈이 얼마 있는지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지 않고 건네준 현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정해진 금액을 보충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이 부서장들의 행동은 같지 않다는 이 비서실장의 경험이다. 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르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며 영수증과 남은 돈을 반납한다. 비서실장인 나는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드리며 그때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고 웃고 만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과 후보자로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름 아니다. 경력금 전달이라는 작은 일도 처리하는 것을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극히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장은요, 이러한 사소한 케이스 외에도 승진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혹은 남이 하기 싫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까지 맡기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본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듯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문화를 맡겼던 주인 역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더 큰 것을 맡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의 차이는요, 주인과의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온전한 천국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통치자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는 재능과 우리가 맡은 것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복음을 말로 이렇게 전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삶에서 내가 주어진 것으로 나누면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것들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재능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내 손에 2억 동이 들어왔다. 아니 2억 동이 아니더라도 내 돈에 단동 5만 동 10만 동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더 모아야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불이웃도 돕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좀 더 모아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또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혹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친구들의 재능을 보면 너무나도 잘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뛰어난데 내가 가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게 맡겨진 재능은 너무 형편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 버려서 여러분 그냥 혹시 썩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제게는 제 손에는 고작 8가지의 색깔의 크레파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8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려봤자 그냥 초등학교 수준, 어떤 중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저 친구는 24색 플러스 5색이나 되는 저
크레파스가 있잖아요. 저 친구에는 저렇게 놀라운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는 너무 형편이 없다고요.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돈이든 재능이든 8가지 색깔의 크레파스이든 단 한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이든 맡기신 분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맡은 자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8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로 피카소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려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8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맡긴 사람,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면 순종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 한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면 그림을 그리는 것.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으니 너는 이것으로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그냥 찬양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었으니 너는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맡은 자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느냐, 내 손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믿고 여기선 이 삶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이 중요하니까 그냥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 맡기시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그 달란트들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것들을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또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의 어떠한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올바른 삶의 태도로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또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이 땅을 전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모두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직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너무 작다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아버지 깨달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작지 않은 당신의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들을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또한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로 또한 이 땅을 전심으로 살아내는, 열심으로 살아내는, 게으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파워에이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열심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아버지 선함을 믿으며 또한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열심으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삶의 태도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인을 오해하고 또한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이런 삶의 태도로 보여주었던 이 세 번째 종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이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의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코치님께서 잠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한 지 2주 만에 또 다시 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됐어요. 우리가 시간이 또 이렇게 되었지만 이 친구들 예배 자리 항상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3월 세미나가 지난주에 다 배포가 되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 있으시면
자반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경 쓰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40일 동안 진행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고 사순절 후에 또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3월달 우리 친구들 생일자 축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좋은 날 3월달 수능 맞은 친구들 13명 친구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벌려서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종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밤별 소그룹 활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제가 우리 생일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한 귀한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각자의 생일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공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